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7일 수요일 고대하는 병원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23쪽입니다. 923쪽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 923쪽 구약 성경 92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어떤 인류 문화 학자가 말했습니다. 문화는 바로 언어다. 그러니까 culture is linguistics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다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전통 그리고 가치관, 역사, 관습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그래서 문화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근간도 기본적으로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뭐냐?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는 뭐냐?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말과 글이 존재하지 않는 곳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문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과 글을 천박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아주 저속한 문화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슬기롭게 언어 생활을 잘 해나가면 곧 바로 고상한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몇천 년 전부터 언어와 그 언어 사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언어에 대한 이해와 이 문법 그 안에 있는 언어 구절 쉽게 얘기하면 그런 해석률이 높은 민족은 유대인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도 다 품격이 있습니다. 신성한 하나님 말씀을 생활의 언어로 다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히브리어 언어를 바로 이들이 생활의 언어로 담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샬롬 그러면 안녕 그리고 평강이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면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아주 유대인들은 신중하게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인생을 비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건강한 언어 생활이 아주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 그리고 성경을 또 대표하는 일반적인 그 성경 캐논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탈무드 교훈적인 것을 담아 있는 이 탈무드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보더라도 언어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어떤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로 이 성경책이나 그 당시 탈무드의 이 언어나 이러한 것들은 주로 랍비들, 그러니까 스승님들이 선생님들이 사용한 언어를 이용해서 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걸 토대로 학습하고 또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에서도 이 가정들을 주로 성경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을 보면요.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언어 사용, 이것이 자녀들의 언어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주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언어, 이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집을 보면 대체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욕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시하는 언어가 많이 날카롭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기독교 연구소는 아주 작은 기독교 연구소는 그것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말해놨을까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며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가정 교육의 근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에 근거한 그러한 교육 방식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로 쓰는 언어는 조상들의 스토리로 구전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서 얘기로 잘 들려주고 랍비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결국 이 자부심 교육입니다. 무엇을 토대로? 신성한 언어 사용을 기반으로 한 바른 언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국의 공자나 맹자도 유사한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 사용의 중요성은 아주 공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맹자도 문치교화라는 말을 만들어 그의 말에서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는 것으로 봐서 탈무드식 교육 방법이나 이 동양에서의 이 문화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언어다라고 아예 그렇게 등식을 매기는 것도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좋은 언어 생활의 결과라는 것을 잡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그런데 거짓 정의는 겨휼을 말한다. 즉 겨휼이라는 것이 뭐냐?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남에게 상대방의 나쁜 꾀를 부리거나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괴유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말의 직역을 하면은 숨을 쉬는 자라. 그러니까는 진리를 말할 때는 호흡이 상적. 우리가 이 브레스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호흡을 얘기하는 깊은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고 건강상의 이론을 내세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미련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해하고 거짓되고 헛된 말을 일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불의에 대해서 질책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데는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말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은 뭐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아주 찌르는 상처 주는 말로 그냥 말을 함부로 남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그 말하는 거는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보약을 넣는 것, 양약을 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함부로 내뱉습니다. 요새같이 우리나라에도 마구 이 언어 생활이 문란한 경우가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그냥 쭉 연결해서 말을 하지를 않고 아주 함축적인 거 윗대가리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해서 기성세대들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마구 자기네들끼리 통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렇게 말을 함축적으로 쪼개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세련되고 현대의 그 조류에 잘 흘러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옛날처럼 말처럼 아주 길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아유 라떼라고 그러고 구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말을 또 젊은 사람들 이 MZ세대 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또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상처를 잘 줘, 말을 함으로. 그런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남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양약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결국 사람 생명을 건지기도 한다. 저는 우리 병원 이 원목실이 한우들을 신방하잖아요. 신방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별말을 안 했는데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래서 잘 이겨나가라고 독려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해드리고 나오면 그분들의 눈빛이나 이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종국적으로 이 몸의 회복을 돕는데도 크게 이바지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고 뭐 그런 한우들에게 가서도 그냥 날카롭게 직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평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되겠냐고 그러고 아주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그 사람도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병의 치유도 그렇게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진실한 입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누구도 진리를 소멸시키거나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과 지진과 각종 재해가 천연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곧 이제 앞으로 향후 다가올 것인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구가 다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절대 불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 행동도 또 그렇게 해요. 그 행동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곧 사그라든다는 것. 아니면 그 거짓된 것이 언젠가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 4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아이고 겁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진리가 보호받고 영원무궁하게 지속되는 반면에 이 거짓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정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쪽으로 결론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응징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막 만나보면 남의 뒷말을 하는 사람, 저 집이 어떻다더라, 저 집에 애들이 어떻다더라, 이런 거를 남의 그 가정사를 그냥 대놓고 수군거리면서 험담하고 그 다음에 비평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깃털이 가득한 자루를 주었어요. 뭐 닭의 깃털이든지 아니면 뭐 공작의 깃털이라든지 아니면 오리털이라든지 뭐 털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구니에 가득 담았나. 그것을 그 여인에게 주면서 그거를 바구니에 담겨 자루에 담긴 거를 다 풀어라, 흩어넣어라. 길바닥에 흩어넣게 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그것을 다 주워 담으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인이 아무리 해도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는 길거리에서 이곳 저곳으로 막 흩어지는 깃털을 주워 담으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러자 그 랍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발도 똑같다. 그 자루의 깃털과 같아서 일단 입에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찾을 수도 없게 돼. 그러면 이 여인에게 말을 조심을, 남을 험담하는 것들을 잘 절제하고 삼가해라 라는 걸 교훈을 주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같이 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저 컬처, 문화는 저 링기스틱, 말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용과 그 사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오히려 저 사람이 침묵하고 있으면 더 낫지 않았었겠나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언어 생활을 지금 대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 생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렵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한번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의를 나타내는 소리, 그런 글을 쓰거나 그러한 말을 그렇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가 의를 나타낸다고 상반절 17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결국에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정직하며 진실한 삶이라고 우리가 그 연결할 수 있겠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의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거짓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듯 거짓 정의는 거짓으로 증인으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증인 자리에 앉지만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말로 함부로 괴유를 말한다고 이게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 쓰는 대표적인 설수가 바로 이 괴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절에도 말하기를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다. 자신의 음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막 위선과 가장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 또 들어가는 양념이 뭐냐? 교활한 속임수까지 또 안에 양념으로 넣어가지고 버무려서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아주 불리한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괴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없나? 있습니다.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가 저렇게 속여가면서 마침내 자기네들을 쉽게 얘기하면 양의 탈을 썼냐. 굉장히 공명심에 불타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의도와 심중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저기를 가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을 보면은요.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해 보여. 성결해 보여요. 정말 믿음 좋은 그러한 사도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착각하며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표면적으로 다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표면적으로 하나님 일 하잖아요. 율법을 다 따르고 준행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꾀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본성들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혹시 나는 그러한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를 나타내는 정직한 입술의 열매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이렇게 찾아오고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늘 경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짓된 사도이지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의의 일을 아주 자기네들을 잘 이끌어가느냐. 그렇게 성도들에게 착각을 주고 그렇게 위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목회자들도 참으로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지는 않는지 나에게는 그런 안에 저희가 이 밑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는 않는지 우리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의를 나타내는데 앞장서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생활은 이 좋은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몸에 좋은 약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반대로 의인의 혀는 뭐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이렇게 분노, 책망하고 독설을 내뱉고 그 다음에 멸시의 말들을 그들 상대방한테 던지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상처가 되는 칼로 찌르면 상처기가 생기잖아. 생책이 생겨서 피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해가 이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 말로 하는 것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결국에 그 상대방의 트라우마로 치유되기 어려울 과정 속에까지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떠냐? 항상 신중하다는 것. 지혜라는 말 뜻이 뭐냐? 신중하면서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이때는 이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 때는 저 말을 거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때는 또 침묵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상함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는 우리 몸에 좋은 약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한우로 신방을 하다가 어떤 한우를 만났는데 이 한우가 교회를 옛날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붙여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깊게 얘기는 설명하시지 않은데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잘 관계하던
정말 믿고 따르던 분인데 돈을 빌려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결국 돈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선 사람이 한 실수고 사람이 그 마음에 그분에게 상처를 깊이 주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되어 있더라고. 저는 그분만 뵌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어떤 할아버지 세례를 제가 베풀어 드렸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공장에 자기가 주인으로 공장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늘 믿음에 대한 얘기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드렸더니 그 뒤로는 갑자기 공장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일하는 것들도 다 그만두고 돈도 그냥 떼고 말았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또 제가 얼마나 대신 사과를 드렸어요. 제가. 아이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려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는 거지 다들 그런 거는 아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분이 이제 최장암 말기에 계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계율을 꾀하는 사람은 그 말로가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지목하고 짚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워서 가고 싶은데 나쁜 그 트라우마가 떠올려지고 상처가 떠올려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다독거려서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분들 만난 것도 똑같은 입장. 저는 이런 상담을 하거나 환자들을 방문할 때 이렇게 냉소적으로 나오는 한우들을 많이 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서로 관계에 있다가 그 부분에 상처를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를 끊어버리고 하는 관계가 상실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제가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좋은 상처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안 좋은 상처가 있을 때 제가 대신 또 어저께도 사과드렸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도 더 많다.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몸이 지금 항암하느라 많이 지쳐 계셔서 교회는 못 가시더라도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찾고 구하시라.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9절에 말하기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좀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굉장히 농담도 하시며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거는 좋은데 아차 말을 잘못하다가 상대방의 그 허물을 이렇게 찍는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참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말할 때도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말에 가담하지 말할 때는 침묵하고 그냥 듣는 것, 경청하는 것에만은 뭐 집중을 해도 그 충분히 그 분위기를 살리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너도 나도 말하고 서로 그 부분에 경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입은 다물고 주머니를 많이 열으라고 그러죠. 입은 자주 닫고 주머니를 열으라고. 여러분 아직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자꾸 이 혀를 말하는 것을 길들이는 연습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잘 하고 귀를 잘 들여가지고 적중하게 지혜로운 그 타이밍에 말을 잘 하시다 보면 그 말이 꿀송이와 같다는 거.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양약이 되는 선한 말.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도 오늘 12절에 이 말씀을 봤잖아요. 16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은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진실하는 입술은
또한 영원히 보존된다고 19장 상반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영원히 보존된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거짓된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결국에 가서 성공하는 거짓말은 하나도 없다. 거짓말은 오직 소멸되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거짓말은 소멸의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갈망한다. 그러니까 끝이 결국에 나는 좋지 않다, 패망한다라는 그 말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담는 혀,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지 항구히 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 노력은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실패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되게 이렇게 살았다. 어저께도 그 상처받은 분들 얼굴에도 진실성이 있어 보이셔요. 근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을 말하는 혀는 겨휼로 쉽게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사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늦게까지 우리 병원에 교수님과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사기성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그 사기 성향을 갖추는 사람들 그 앞에서는 정말 달콤한 혀로 그 사람을 막 현혹시키고 결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령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걸 다 빼돌리는 거야.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전세 사기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난무해서 그렇게 그 부분에 재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막대합니까? 여러분,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말하는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는 성공하고 남의 돈을 자기 걸로 갈취해서 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승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때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멸시키신다는 것. 그런데 반면에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만을 입에 담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진실을 담아내는 어느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히 보존되는 영광스러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예화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한 번 한 말은 깃털처럼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느 생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이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과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생활 하시는지요. 또한 어떤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있더라도 거짓으로 정언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그렇게 되거든요. 나한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는 진실이고 이거는 옳기 때문에 나 정직하게 얘기할래 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며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입술을 잘 제어해 나가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뿌리는 말들의 씨가 영원히 보존되어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과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구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불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